유다서 1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파트를 읽겠습니다.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스를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코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아멘. 하나님, 귀한 주일 주신 것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 사랑해 주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고, 또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속에도 주님으로 인해서 큰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늘 주일이면 이곳을 찾는 신실한 우리 성도님들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또 늘 그 자리를 지키면서 찬양으로 헌신하는 찬양대원들, 또 우리 현악팀에서 또 신실하게 섬기는 우리 귀한 형제자매들, 또 그 외에도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참 여러 헌신 분야에서 수고하고 봉사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분들 기억해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부족한 종이 또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전달하시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또 영의 양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시종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유다서 1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시면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들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11절 말고 또 8절과 11절에도 이 사람들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8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8절에 보면 이 사람들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리고 10절에 보시면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는 이 사람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몇 번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들은 누구를 말하느냐? 이단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오늘 이 본문 바로 앞에도 이단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본문 뒤에도 이단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이단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유다서 1장 4절이 있는데 1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4절에 보니까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단들이에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짓 교사들, 이단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이 말씀에 의하면 이단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특징이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이단인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까지는 안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도 이단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단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또 보시면 이제 계속해서 이단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는지 우리가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방금 읽은 이 말씀은 이단에 대한 직접적인 말씀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이단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인데, 이단은 결국 어떻게 된다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된다, 그 말씀이죠.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방금 읽은 이 말씀에서는 과거에 있었던 일 3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한 후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멸하신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하반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한 뒤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멸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도 하고 음행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그들을 어떻게 하셨죠? 광야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또 우상 숭배하고 음행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다 죽이셨죠. 20세 이상 되는 모든 사람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들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두 번째로 어떤 일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가 하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멸하신 일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6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이번에는 어떤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기 지위를 떠나서 범죄한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셨다 하는 그 말씀을 여기 하고 있는데, 이런 일은 언제 일어났을까요? 이 말씀이 사탄과 사탄을 추종하는 천사들이 하나님을 거역한 것처럼 보이시는데 그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6절 말씀 끝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사탄과 사탄을 추종하는 천사들에게 그렇게 하시지는 않았죠. 지금 사탄은 자유롭습니다. 마음껏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6절 말씀이 사탄과 사탄을 추종하는 그 천사들에 대한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2절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이 말씀에 대해서는 크게 2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전에 어떤 천사들이 타락한 그것을 기록한 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사탄과 사탄의 그 쫄개 천사들이 타락한 그거 말고 또 다른 어떤 천사들이 죄를 범한 그것을 여기에 기록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는 견해가 있고, 두 번째 견해는 창세기 6장 1절과 2절에 기록된 말씀과 관련 있는 일일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절과 2절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 한번 봐야 되겠죠.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을 하고 자식 낳은 그런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제가 믿기에는 천사들입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 천사들이에요. 우리 성경에 보면 천사가 사람의 몸을 입고 아브라함을 찾아온 이야기도 기록되어 있고 롯을 찾아온 이야기도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천사들이 남자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어요.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기 위해서 왔겠죠. 근데 그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거기에 매료되어서 그들과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았어요. 그렇게 해서 생겨난 사람들이 네피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죠. 창세기 6장 4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 즉 천사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는데 그들이 누가 되었다는 것입니까? 네피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네피림이 큰 장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등치도 크고 힘도 센 보통 사람하고는 다른 그런 특별한 사람들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천사가 아니라 일반 사람들이라면 그런 현상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기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신실한 어떤 하나님의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라면 그런 현상은 안 나타나요.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이 결혼해서 자식을 낳는다고 해서 네피림 같은 이런 종족이 나옵니까? 그건 아니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이 맞아요. 또 욥기에도 보면 천사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천사들이 이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는 여자들과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은 거죠. 그래서 그들이 누가 된 것입니까? 그들의 후손이 네피림이 되었다 하는 것이 우리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범죄한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오늘 본문 6절 하반절에 보시면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또 오늘 이 본문에 어떤 일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음란한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 벌받은 일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죠.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자, 이번에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들과 같은 행동,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굴까요? 앞에서 말한 성적으로 타락한 그 천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육체를 따라갔다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이상한 세욕을 따라갔다, 동성연애했다, 그러한 말입니다. 소돔성에, 롯이 살고 있던 소돔성에 천사 2명이 방문을 했어요. 사람의 몸을 입은 천사들이에요. 남자의 몸을 입은 천사들이에요. 그 천사들이 롯의 집에 들어간 것을 보고 소돔성 남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동성연애하기 위해서 몰려들은 것이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 말씀이 창세기 19장 4절과 5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천사들입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한 이 말은 우리가 그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기 원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돔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 알 수 있죠. 이 남자들이 그 집에 찾아온 또 다른 2 남자를 보고 성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 남자들 내놓으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2 천사가 그래? 그럼 우리 같이 한번 즐겨볼까? 그렇게 해가지고 같이 즐기면 이제 어떤 결과가 되는 거예요? 창세기 6장 1절과 2절에 기록된 그런 천사들 꼴이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 소돔성 사람들이 그렇게 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셨는데 불과 유황이 하늘에서 비같이 쏟아지게 만들어서 그 성을 멸하셨지요. 그리고 그들의 멸망을 영원한 불의 형벌에 대한 거울이 되게 하셨다, 그렇게 이 7절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불의 형벌, 이것은 지옥 불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소돔성이 불과 유황으로 멸망을 했는데 그것은 결국 지옥 불의 모형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5절과 7절 말씀 다 이해는 되셨죠?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의 핵심은 뭔가 하면 죄를 범하면 하나님은 사람이든 천사든 벌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염두에 두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가 하면 이단들을 염두에 두고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제 8절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이제는 이단들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단들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했는가 하면 꿈꾸는 사람들이라 그랬습니다. 꿈꾸는 사람들. 왜 여러분 이단들이 꿈꾸는 사람들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꿈꾸는 사람들은 요셉과 같이 그런 꿈,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꿈은 사실이나 진실이 아니죠. 우리가 밤에 자다가 꿈꾸는 거, 그거는 사실도 아니고 진실도 아니에요. 그냥 꿈일 뿐이에요. 근데 이단들이 사실이나 진실과 거리가 먼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단들을 일컬어서 꿈꾸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꿈을 몽상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단들은 몽상가라는 거예요. 자기네 머릿속에서 막 구상을 해가지고 어떤 교리도 만들어내고 또 그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그것이 이단 아닙니까? 그러니까 몽상가예요. 몽상가. 자기 상상 속에서 이상한 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성경도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고. 그래서 그들을 꿈꾸는 사람들, 몽상가들,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단들에 대해서 어떤 말을 했는가 하면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와 같이 하는 이 표현의 의미는 앞에서 언급한 것과 마찬가지로,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의하면 이단들에게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이 뭡니까? 육체를 더럽힌다는 거예요. 육체를 더럽힌다 하는 이 말은 성적으로 타락된 삶을 산다, 그러한 의미죠. 8절 앞에 있는 5절, 6절, 7절에 이제 세 가지 일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세 가지 일의 공통된 점이 뭔가 하면 성적인 타락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생활할 때,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그들이 뭘 했는가 하면 음행을 했습니다. 음행한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 또 뭘 했습니까? 창세기 6장 1절과 2절에 기록된 그 천사들, 그들이 뭘 했는가 하면 또 음행을 했죠.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이 음행을 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도 뭘 했습니까? 음행을 했지요. 그런데 이단들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8절이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단들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성적으로 타락된 삶을 살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이단들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이단들 중에는 특히 성적으로 타락한 그런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권위를 업신여긴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권위는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권위를 말하는 것이죠. 이단들은 하나님 말씀의 권위도 무시하고 교회의 권위도 무시하고 다 무시하잖아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이단들은 누구를 무시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근데 5절, 6절, 7절에 기록된 그 세 가지 일의 또 다른 공통점이 뭔가 하면 이 자들이 다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하고 타락된 그러한 생활을 한 것이죠. 타락한 천사들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업신여겼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렇게 타락하지 않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해서는 안 될 그런 짓을 한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절대로 범죄하지 않죠. 근데 하나님 없다 그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연애에 그들이 빠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단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단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이단이죠. 근데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은 곧 무엇과 같은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단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자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영광을 비방한다, 그 말씀을 하고 있죠. 8절 끝에 보시면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여기서 말하는 영광은 영광스러운 존재들이라는 말이에요. 영광스러운 존재들. 표준 세번역은 그렇게 이해하기 쉽도록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영광스러운 존재들. 영광스러운 존재들은 누굴까요? 이게 만약에 단수라면 영광스러운 존재, 단수를 썼다면
하나님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되는데 이게 복수형이거든요. 원어 성경에 보면.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영광은 영광스러운 존재들, 즉 천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에서는 아예 영광스러운 천사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광을 비방한다, 이 말의 의미는 이단들이 누구를 비방한다는 것입니까? 천사들. 영광스러운 존재는 천사들을 말하는 것이니까 이단들이 천사들을 비방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천사들 중에는 좋은 천사도 있고 나쁜 천사도 있죠. 근데 이 이단들은 뭐 좋은 천사, 나쁜 천사 할 것 없이 다 비방합니다. 여러분, 이단들 중에는 귀신 쫓아내는 이단도 있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이단들 중에는 귀신 쫓아내는 이단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우리 성경에도 여기 나오는데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제 심판하시는 예수님에게 찾아오는 그 광경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 말을 해요. 근데 주님이 이 사람들을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거짓 교사들이었다 그 말이에요. 이단들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단들 중에도 여러분 귀신 쫓아내는 이단들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 전혀 뭐 신기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귀신 쫓아내는 것은 다른 종교도 합니다.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종교에도 귀신 쫓아내는 거 있고 심지어 무당도 귀신 쫓아냅니다. 잡기들 쫓아냅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귀신 쫓아내는 게 이게 뭐냐? 결국은 나쁜 천사들을 갖다가 비방하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천사들은 좋은 천사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나쁜 천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단들이 나쁜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을 비방하는 그것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그것은 그 다음 절을 보시면 조금 더 명확해집니다.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이 누구라 그랬죠? 이단들.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다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자, 9절 10절 말씀의 내용이 뭔가 하면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신을 놓고 마귀와 다툴 때 마귀를 비방하지 않았다 하는 그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단들은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이단들은 또 무엇이든지 다 비방한다, 비판한다 그 말씀을 하고 있죠. 유다서의 내용과 비슷한 말씀이 베드로후서 2장 말씀이에요. 베드로후서 2장 말씀을 보면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0절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들은 당돌하고, 여기 말하는 이들은 거짓 교사들, 이단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여기 영광 있는 자들이 누굴까요? 천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10절에 말하고 있는 영광 있는 자들은 영광스러운 존재들, 천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보시면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그들을 비방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은 좋은 천사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비방하지 않는 그들은 나쁜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10절과 11절 말씀을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좋은 천사들도 나쁜 천사들을 비방하지 않는데 이단들은 비방한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이단들은요, 비방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단들은 뭐 누구라도 비방합니다. 자기들이 믿지 않는 것, 자기들이 모르는 것은 무조건 다 비방을 하고 우습게 생각하죠. 그것이 오늘 본문 10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10절 상반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단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하여튼간에 이 이단들은 여러분 비방하는 거
엄청 좋아합니다. 정통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비방을 합니까? 자기네들이 옳고 정통교회는 다 틀렸다고 비방하고 비난하고 있죠.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습게 생각하잖아요. 이단들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메시아, 내가 보혜사다 그렇게 주장하는 이단들도 굉장히 많죠. 사탄도 우습게 생각합니다. 이단들은 이게 사실은 사탄에 의해서 쓰임받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또 사탄은 또 우습게 봐요. 귀신들도 우습게 본다는 거예요. 근데 방금 읽은 우리 9절과 10절 상반절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 뭡니까? 사탄은 우습게 생각하거나 비방해서는 안 되고 사탄은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 그것이 9절과 10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에요. 천사장 미가엘이 사탄을 비방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맡겼다. 그렇게 여기 말씀을 하고 있죠. 9절에 보시면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천사장도 사탄을 감히 비방하지 않았다, 꾸짖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맡겼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단들은 하여간에 하나님 위시해서 좋은 천사 나쁜 천사 할 것 없이 다 비난하고 공격한다. 그것을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사탄에 대해서 사탄은 우리의 대적 원수가 맞기는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사탄을 우습게 보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입장을 우리가 취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감히 사탄에게 맞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맡게 되는 것이죠. 미가엘 천사장이 그래서 사탄과의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지 우리가 사탄을 우습게 생각해서 어쩌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10절 하반절에 보시면 또 이단들은 어떻게 산다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본능을 따라 살아간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하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그래서 이 이단들은 본능에 따라 살아가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본능 따라 살면 결국 어떤 삶 사는 겁니까? 타락된 삶을 사는 것이고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다가 결국은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2절부터 14절 말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여기 이 사람들은 이단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래서 이단들은 먹고 마시고 즐기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이런 것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단들의 최종적인 운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9절 10절 말씀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근데 9절 말씀에 대해서 조금만 제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절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은 성경 다른 곳에는 안 나옵니다. 유다서에만 나오는 내용입니다.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는 신명기 34장 5절과 6절에 조금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 보시면 모세는 모압 땅에서 죽었고 모압 땅에 있는 어느 골짜기에 장사되었는데 모세의 무덤 위치를 아는 사람이 없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의하면 천사장 미가엘과 마귀가 모세의 시신을 놓고 다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다투었을까요? 사탄은 모세의 시신을 어떻게 하기를 원했을 것 같은가 하면 사람들이 다 아는 곳에 매장을 해서 그곳을 사람들이 숭배하도록 하기를 원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그렇게 하면 그게 또 우상 숭배의 소재가 될 테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아예 모세가 어디에 매장되어 있는지 아무도 모르게 매장을 해 주었어요. 아마 미가엘 천사장 미가엘을 통해서 그 일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마귀는 뭘 원했느냐? 모세가 위대한 사람이니까 무덤을 크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 와서 절을 하고 모세를 하나님처럼 떠받들도록 하기를 원했어요. 여기에서 이제 의견이
달랐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미가엘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이제 일을 하셨는데 하나님은 모세의 시신이 어디에 매장되어 있는지 아무도 모르도록 그렇게 장세를 지내준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자, 이단들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이단은 가인의 길로 갔다. 이단들은 가인의 길로 간 사람들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죠. 가인의 길로 갔다는 말은 잘못된 제사 드리는 길로 갔다.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제사 드리는 길로 갔다. 그 말입니다. 이단들도 나름대로 예배 드리잖아요. 근데 이단들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안 받으시죠. 이단들의 예배 안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들의 예배 하나님이 절대로 받지를 않으시죠. 그래서 이단들이 간 그 길이 무슨 길이냐? 가인의 길이에요. 가인이 하나님께 나름대로 제사는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제사는 받아주시지 않으셨죠. 오늘날 이단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예배 드리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가인의 길로 간 것이죠. 그 다음에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망하게 하고 자기도 망하는 길로 갔다 그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 발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 하반절을 읽겠습니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민수기에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발람이 결국 어떤 일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우상의 재물을 먹게 했고, 즉 우상 숭배하게 만들었고 또 음행을 하게 만들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단들이 오늘날 하는 것이 그거잖아요. 다른 사람들도 망하게 하고 자기도 망하는 거예요. 그게 이단들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갔다 하는 이 말은 다른 사람도 망하게 하고 자기도 망한다. 그러한 뜻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고라는 모세를 대적한 사람이죠. 모세를 대적하다가 멸망당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했다는 이 말은 고라가 모세를 대적하다가 멸망한 것처럼 이단도 결국 멸망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의 최후는 뭐냐 하면 멸망하는 거예요. 살았을 때는 함부로 말을 하기도 하고 또 교세도 엄청 키울 수 있지만 그들의 최종적인 모습은 뭐냐? 멸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단들에게 미혹당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그리고 진리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베드로후서 3장 17절 18절 같이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불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래서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리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단들이 성행하는 이 시대에 저희들에게 분별력을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또 제대로 이해하면서 신앙생활할 수 있으니 참 감사합니다. 유다서 말씀을 통해서 이단들에 대해서 많은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우리의 참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게 하시고 또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서 신앙생활 잘하는 저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